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던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써본 환상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10대 왕부터 히스기야 13대 왕까지 10대, 11대, 12대, 13대 네 왕을 거쳐서 있을 그때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이 그 민족 속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때로는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거역하는 게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요 제일로 거짓말하고 제일로 교만하고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보다 내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껴있지 못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애써 노력해야 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에 사는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술로 말하는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 하루 24시간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일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른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왜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냐고 말합니다. 무엇을 거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지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근데 왜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사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다. 오늘 예배도 드렸으니, 내가 찬송도 드렸으니, 기도도 드렸으니,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역하고 산다 그럽니다.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하는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악을 행하며 죄악을 행하며 부패되었다. 욕심과 탐심으로 부패되었다. 너희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시기하고 너희들은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패한 모습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짚으세요. 성경책 짚으세요. 5절입니다. 너희가 벌을 더 받고 싶은가? 어째서 계속 거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약해졌으며. 부패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벌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요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는 병들었다. 우리가 머리가 따라가는 것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머리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속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면 몇 시간 동안을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또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다음날 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새벽에 늦은 시간까지 그냥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또 컴퓨터를 통해서 오락 게임을 즐기고 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은 잠깐만 내가 머리 식히기 위해서 한 30분만 이렇게 보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또 엄마들이 직장 갔다 오면 한 30분씩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남편들은 또 운동을 보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30분 동안 1시간 정도 머리 식히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건강을 해치는 자리에까지 가정생활이 무너지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머리가 병들면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요 교회를 왔는데 10년 전인가 이분은 기도를 안 하고 놀러 온 거예요. 쉬러 왔더라고. 쉬러. 그리고 누워서요 기도가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누워서 핸드폰으로 뭘 하면서 혼자 웃고 전혀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직장 갔다가
쉬러 온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누워서 식사 주면 밥 먹고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 안 했지만 각자 살고 가정의 사업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담을 회복해 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병들어서 마음이 약해졌어. 제가 그분을요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남편은 따로 있는데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뭐 즐기는 건 누가 나를 좋아한다. 굉장히 즐긴데 너무 놀란 게요. 10년 지났는데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온데 그분이 나 뒤에 탔어요. 근데 똑같은 자기 직장에 누가 자기를 만나자고 좋아한다고 누구에게 막 자랑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가 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10년 전에 했던 그것이 아직도 저러고 있겠구나. 이제는 집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 시골집을 또 얻었나 봐요. 자기 집도 아닐 것 같아. 그때도 월세 살았으니까 시골에도 월세를 얻은 것 같은데 형편이 나와버리다는데 우리가요 머리가 병들면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으면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가 맡은 교회 직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머리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와도 강하고 담대하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인데도 너희는 짜내고 약을 바르며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지금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약해져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매맞는 자국밖에 없는데 그 고름을 짜내지 않고 약도 바르지 않고 붕대로 감는 치료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약해져서 죄악으로 여러분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병들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세요. 치료. 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찬송하라. 찬송은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의 표현이잖아요. 즐거움. 찬송하라.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외국 사람들이 너희가 지켜보는 데서 너희 토지를 뺏어 황무지로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황폐함이 내 가정의 황폐함이 내 마음속의 황폐함이 잿더미처럼 황무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꿈도 없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꿈이 없어요. 꿈이 사라져.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장차 아내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면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지 않는 삶.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여오는 백성들아, 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내 마음밭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낮에 점심을 드리려고 부추밭에 갔어요. 부추를요 분명히 어제 비 오기 전에 제가 부추밭을 베어놓은 게요 한 2병 정도가 이 손가락만하고 있었거든요. 부추가 이만했어요. 하루 비 왔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가보니까 한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에 반찬해 주려고 한 이 정도 뜯어왔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조리개로 물을 줘도 안 커요. 이렇게 딱 이래갖고 있어. 일주일 내내 이래갖고 있더니 하루 비가 오니까 이렇게 컸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부추밭을 분명히 5일 전에 부추를 자르고 그 잡초를 다 매놨었거든요. 저는 일을 많이 못해요. 아침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한 30분밖에 아침에 텃밭에 가서 이 조금 걷어오면서 조금 그것밖에 풀을 못 매거든요. 분명히 풀을 제가 잡초를 뽑았잖아요. 근데 잡초가 이만씩 났어요. 잡초. 그거 하나 한 3일만 나오면요 부추보다 더 커져요. 잡초는요 채소보다 더 잘 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나쁜 것은요 더 잘 커요. 잘 커. 돈이 생겨보세요. 돈이 생기면 그 돈 갖고 선한 일 하는 사람 참 극히 드물 거예요. 안 좋은 일에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잡초가 악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함이 내 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이 몸이 병든 것이 나의 잡초 같은 내 나쁜 습관 때문에 왔다는 것을요 깨달으면요 잡초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면서 황폐해진 것이었죠. 한 10분 앉아서 잡초를 뽑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입니다.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 포위를 당한 채 포도원이나 오이밭 원두막처럼 되었다.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다 지금 포위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9절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일부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78평생, 나의 60평생, 나의 50평생, 나의 40평생 하나님이 나를 잘못감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소돔 고모라 같은 멸망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잘못을 늘 용서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의 잡초를 하나님이 뽑아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타이타닉.
그런 사람들 있네요. 그 배가 가라앉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 보트에 어린아이하고 여자들만 소수만 살고 다 죽었는데 저기서 찰스 조긴이라는 사람이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배가 다 들어가고 정말 소수만 살았는데 그 배가 이렇게 거꾸로 머리부터 가라앉았어요. 어디부터 가라앉았어요? 타이타닉호가 어디 먼저 가라앉았죠? 머리 먼저 가라앉았어요? 네. 하여튼 어느 쪽이 먼저 가라앉았는데 나중에 가라앉은 쪽 끝머리가 있다가 이게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30년 후에 2차 대전 때 또 어떠한 배를 타는데 또 그 배가 가라앉았는데 거기서도 살아났대요. 아주 특별하게 생명을 하나님 살려준대. 제가 언젠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외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상 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얼굴이 막 아주 험상궂은 여자분이 아줌마가 한번 나와서 찬송을 불러요.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 가지고 막 목이고 막 이 손도.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그러냐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107명이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그게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2명 살았대요. 그 2명 중에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서 보니까 의식이 나서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붕대로 감아놨대요. 이게 그냥 다 죽었는데 2명 산 중에 1명이 살았는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붕대를 감아가지고 붕대를 푸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상으로 그냥 다 돼갖고 이 피부가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큰 상을 받더라고요. 그 자기의 인생의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는 어째요? 사람들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는 당당하더라고. 나는 그 107명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으로 나를 살렸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이 걸어온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요. 상을 받아요. 남아있는 자죠. 우리 인생 끝에도 남아있는 자가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흔들어 보세요. 나는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 들으세요. 나는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에 갈 겁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왜 안 드세요 손을? 에? 여러분 내가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애쓰고 힘쓰시고 여러분의 꿈이 그곳에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남아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10대, 11대, 12대, 13대 왕을 거친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악을 자꾸 알려주니까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했겠어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민족의 나라의 민족의 지옥갈 영혼들의 그 죄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생각이 병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향락 세상 오락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황무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순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젠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이제 실증이 났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선한 삶을 드리지 못하고 부패된 삶을 살면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삶,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 또 뭐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2절이죠.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바쁠 뿐이라. 우리가 부패되고 거짓되고 죄악의 삶을 살면서 얻은 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오면 하나님은 너는 마당만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재물에 내 마음이 그곳에 향해 있는가? 오직 재물을 넉넉히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수고하는 모든 그 수고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만 내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세 지말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급하고 빠르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일터에서 어느 직장에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재물을 나는 싫어하고 너희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3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총화로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구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주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들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참아볼 수 없다. 먼저 내 마음에 그 악한 것들을 이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있는 그 악한 언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오래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어디 가서 붕해를 부부가 갔대요. 부부가 가서 한 3일간 열심히 은혜를 받고 서울 쪽으로 갔는데 여수로 오다가 차에서
차 타는 그 순간부터 둘이 싸웠대. 진짜 그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 모습인 것 같아? 그래요. 우리 모습이야. 나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갖고 은혜 받고 왔다고 딱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과 싸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자인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았더니 신랑 마귀가 나를 건드려서 싸웠다 그렇게 표현하더라. 여자들은 참 그런 말 잘해요. 신랑 마귀가 나를 건드려서 싸웠다. 신랑 마귀가 아니에요. 아내들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마귀는 왜 못 본가 몰라. 싸울 때 보면요, 여자가요, 지혜로우면 절대 안 싸웁니다. 남자들이요, 어떤 말해도 여자들이 깊이 그거를 생각을 해서요,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절대 그 과정은 안 싸웁니다. 3일간 막 특별 헌금하고 붕에 가서 3일 동안 예배드리고 오다가 부부가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재물은 받지 않는다. 그런 너희는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이다. 행실을, 너의 생각의 행실을, 말의 행실을, 마음의 행실을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예배드리는 처소에 참여했으니 이제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언어가 독이 나왔던 언어가 혹시 있었다면 그 악독을 빼내야 돼. 이제는 내 언어 속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히 여김과 자비함과 덕행이 넘쳐야 된다. 덕망이 넘치는 말. 그래서 지금 내 곁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감동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 내가 우리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언어와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행실이요 바르지 아니하면요 절대 그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해 믿지 않는 나보다 믿는 너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믿는 너의 악한 것을 따라가겠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을 전도하려면요, 내가 남편보다 100배는 더 잘해야만 언젠가는 그 남편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으면 전도는 힘듭니다. 혹시나 누군가 다툼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풀기를 원하지 말고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향해서 너가 먼저 풀으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밀라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를 향해서 거여간 백성아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100년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너희들아,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을 참한 애가 볼 수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는 죽은 사람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요. 왜? 너희 손에 죄 없는 죽은 사람의 피가 잔뜩 묻어 있으니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 행실부터, 내 머릿속의 생각부터
내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의 생각부터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바꿔지고 내 손발이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어디를 깨끗이 하고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겉을 얼마나 깨끗이 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머리 감고 날마다 세수하고 분 바르고 날마다 씻고 옷 갈아입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람의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인류의 제일 먼저 살인자가 무엇 때문에 살인을 했어요? 미움과 분노입니다. 화합니다. 화를 내면서 살인한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요 살다가 화내는 그것이 그 자체가 있잖아요. 악한 죄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화를 잘 낸대요. 특히 어디에서 화를 잘 내? 가정에서. 어디서 잘 내? 교회에서도 잘 내요. 교회에서도. 조그만 교회 오래 다니면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앉으면 박 집사, 김 집사, 최 집사 나쁘다 그러잖아. 이게요 악을 행하며 죄된 생활입니다. 이걸 청산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제일 악을 많이 행해요? 뭘 행할까요? 말이에요. 말. 우리 목사님이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00배는 죄된 생활을 덜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우리 입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좀 무슨 삶을 살아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 옳은 것을 추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아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남편이 돌아가셔서 가부가 된 분이 내 곁에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빨리 잊고 힘들게 사는 고아들을 돌아보라. 학대받는 자, 장애인 같은 분들은요 많은 학대를 받고 살잖아요. 무시를 당하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도 많이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돌아오면서 선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게. 나 오래전에 어떤 분이요 권사님인데 자기 구역에 장애인을 배정해줬다고 아주 그냥 이곳에 와서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을 붙여줬으면 그 장애인을 돌만 봉사하라고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건강한 사람을 좀 붙여주지 장애인을 붙여줘갖고 돌아보기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말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하니.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내가 수고하고 힘들면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남편이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남편을 향해 돈을 던지고, 아내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아내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러한 분노하고 악을 행하는 그 생활에서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그러잖아요. 청산. 어떤 사람은 또요, 분노를 밖으로 안 퍼면 속으로 그냥 이어가지고 이를 갈아요. 하나님은요, 내 속으로 한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속으로 한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힘탄하게 이어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물건같이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홍 같은 그 죄를 눈같이 희게 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하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지금 진홍같이 붉은 죄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요 간증을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더라. 한 1년 다녔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안 가고 싶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을요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버렸어. 자기 가족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쩌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가 실수로 그랬대 용서해라, 그런 감동을 줘서 교도소를 찾아갔더니요, 나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술을 먹고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나 죄 다 용서해 버렸다고, 나 이제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만큼도 미안한 기색을 안 보이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냥 상처를 받아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된 생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보면 정말 내가, 그리고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언젠가는 나오면은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나무 돈을 그냥 한 5천만을 다 가져가지고 손해를 입혔는데요, 갚지도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집사님이 있어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사.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죄된 생활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 손에 5천만을 뺏어 나 줬다? 난 복 받았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그 피해 입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떤 분은 5천만 빚을 내서, 은행 빚을 내서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갚고 잘 사는데도 지금 안 갚아요.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분은 그것을요 대신 그 빚을 갚으니라고요 얼마나 고생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려워서 못했다도 내가 형편이 풀리면은 조금씩이라도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순종하면 너희가 복될 것이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데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자는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속히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복받는 자리에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내 왕을 거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는 죄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십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